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들을 멈추고 점검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거룩하게 준비되어 떼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것들이 우리의 우둔함과 미련함과 엉켜서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풀어지며 우리의 모든 묶여진 것이 자유케 되며,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그 해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아름다운 여정에 제가 올라탈 수 있도록, 이 구속의 무빙워크 위에 제가 올라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열차는 누구도 이것을 세울 수 없어요. 세상은 바뀌고 수많은 제국들이, 나폴레옹의 제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징기즈칸의 제국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나 지금 흔적도 없이 그 제국의 영화는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크기, 사이즈, 숫자 이런 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 작은 것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구속의 열차가 마지막 때 더 빠르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따라 가고 있어요. 세상이 막 변하는 것 같고 세상이 막 서고지고를 막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정신없이 따라가며 살 것인가? 이 변함없이 마지막 때까지 쭉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열차에 올라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같이 있어지는 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주님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되물으세요. 율법에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면 그 율법 교사가 주님께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율법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알고 있구나. 네 말이 맞아. 그대로 하고 살아. 라고 해서 가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지금 거의 슈퍼스타로 떠오르는 예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생각의 힘이 길러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군가요? 예수님 물어보는 율법교사의 그 질문에 이런 예를 드시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가 돈만 뺏어가면 좋겠지만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든 후에 그 강도가 다 훔쳐갔어요. 그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이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겠죠. 이 사람의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봤겠죠. 눈이 있으니까 봤겠죠. 근데 제사장은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위인도 그냥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 왔대요?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 뭐 낙이나 말이나 뭐 그렇겠죠. 태워가지고 데려가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실제적이고 매우 헌신적인 도움을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십니다. 36절에 율법교사야, 내가 예로 든 이 이야기 안에서 그럼 누가 네 이웃이겠니? 라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뭘까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죠? 셋 중에 누구죠, 여러분? 자, 레위인 아니고, 제사장 아니고, 누굴까? 가운데가 남았네. 미안해. 마지막 누구죠? 사마리아인이 당연히 이웃이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마땅히 사마리아인처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누워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돕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돕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도왔을 때에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겠죠. 나 지금 바빠. 내 시간을 써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들쳐 업어야 돼.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복은 되게 고급 옷이잖아요. 내 옷 다 버릴 것이고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뭐 죽어가 어디다 맡겨야 돼. 치료받아야 돼. 돈도 내야 되는 것이고 허비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예요? 도와주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내 하루의 스케줄을 망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오늘 하루의 일정에 아무 무리가 없어. 그리고 난 돈도 쓰지 않았어. 그 옷도 버리지 않았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거예요. 순간 이런 것들이 막 계산이 되면서 이 사람을 쳐다보며 지나갔겠죠, 여러분. 자, 굉장한 유익일까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는 선택으로 얻은 그것들은 너무 하찮은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세이브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지지난주의 설교에 의하면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만이 행복을 담을 이 마음의 큰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시간도 돈도 다 아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의 선한 양심과 그의 정신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기심으로 자신만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결국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을 담을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우리 이미 설교를 통해 배웠죠.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거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지금 돕지 않았을 때, 나 말고 나 지금 되게 바쁘니까 좀 한가한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내 영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 전락하게 된다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돕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말아요. 내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때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아서 내가 유익이 본 게 전혀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내 영혼이 지극히 작은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공식이에요. 만약 여러분 앞에 오늘 이렇게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자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내 선한 마음으로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여러분, 돈과 시간이 아까워요? 영혼이 아까워요? 어떤 게 더 아까워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웃사랑은 선택의 문제예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인데, 둘째 계명이 있는데 이건 첫째 계명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다시 설명하시는데, 둘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은 계명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은 쓸 수 없잖아요. 동전의 앞과 뒤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해라 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결론은 내리고 결론을 먼저 던지고 다시 빌드업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도 맞는 자가 누구일까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있습니까? 삶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나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이웃,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도와주죠. 자, 그럼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PPT 한번 볼게요. 사진. 은혁아 자면 안 돼? PPT 보여주세요. 사진. PPT. 네. 지극히 작은 자, 강도 만나 죽게 된 자,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도움을 줘야 할 그 이웃, 강도 만나 죽게 된 자가 누구일까? 그 다음 PPT. 자, 지난주에 봤죠? 저 우상 숭배,
이 놀라운 이 현대 사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죠. 북한이잖아요. 이들이 바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인데 이미 많이 죽었어요, 실은. 고난의 인군 시기에 300만 명이 그냥 길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얼어 죽고 있고요. 우리가 날리는 풍선에 이제 작은 쪽볶음, 그걸 읽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맞아 죽어요. 그리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강도 만나 이 위대한 강도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동포, 우리의 고륙, 우리의 형제들을 죽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PPT 볼게요. 100만 명이 아사한 90년 대기근 이래 최악의 기근이 지금 북한에 있어요. 100만 명 훨씬 넘고 300만 명이 고난의 인군 시기에 1900년대에 죽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북한에 식량난이 심각해서 지금 거의 제2의 고난의 인군 시기예요. 그래서 북한이 18, 19, 21살 이 꽃다운 청년들을 300만 원 좀 안 되게 러시아에 팔고 있어요. 그래서 총알바지로 러시아에 팔려갔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이렇게 이 가련한 영혼들을 이렇게 수탈하고 압제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양심이 없지. 이 꽃제비 여성은 유튜브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연합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나 나무 껍질을 먹기도 하고, 토끼풀, 토끼가 아닌데 토끼풀을 먹어요, 여러분. 토끼풀 먹어봤어요? 우리가 토끼풀을 먹을 일이 없죠. 토끼풀을 먹고 가고 먹다가 결국 이 인터뷰 끝에 이 깡마른 여성이 죽었어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의 고륙 동포들, 이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돼요.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돌봐야만 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가 명확한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여길 보지 않기로 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거 그냥 제 추측이나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북한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영성을 계속 기도하며 사역하며 굉장히 체감하며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국가의 국가적인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점점 뚝뚝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돕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돕지 않는 사람의 양심이 무너져 간다고요.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가요. 화인 맞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너무 많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돌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영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가 되게 거룩한 옷을 입은 것 같고, 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가 우리는 마땅히 누릴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교회들 사이즈와 숫자와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의 양심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쁜 일, 우리의 즐거운 놀이, 우리의 복, 우리의 성공, 교회의 성장,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좀 더 복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오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이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챕터. 나는 착한 여기 또 뉴스가 있네요. 북한 주민의 41%가 기근이고 식량은 46만 톤, 상상도 안 되죠. 네,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균 신장이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거의 뭐 조선시대 수준의 평균 신장이에요, 북한이. 그 다음 PPT요. 그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왔었던 굉장히 미인이 저분은 아마 이효리라는 가수랑 애니콜 선전을 애니콜 알아요, 여러분? 내 별명이 애니콜인데, 자, 그 광고를 같이 했을 만큼 그때 핫 이슈였어요. 북한에도 미모의 여성들 미인이 있네? 그러면서 되게 이슈였고, 남한 광고에도 이제 나왔었는데, 공식적인 국제 보고에 의하면 이들이 남한에서 겪었던 것, 누렸던 것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는 건데 가서 뭐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너무 신기한 걸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거의 100% 죽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은 살아나올 수 없는 생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정치범 수용소지.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의 그냥 비위에 맞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 이제 일당 독재를 유지시켜주는 기관이 정치범 수용소죠. 누구나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이 공포 정치가 이 체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PPT.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 빛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잖아요.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남한이 저렇게 밝고 북한이 저렇게 어두워요.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해진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의 일이고, 온수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물이 하루에 2시간밖에 공급이 되지 않아요. 전기도 2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빛이 없는 겁니다. 물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말라 비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이 그렇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우리 바로 앞에 있다고요. 네, 북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고륙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가장 먼저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자는 말씀이었고, 우리 주보 앞에도 그 본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제사장은 항상 12지파를 그 몸에 이렇게 보석으로 장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이 전 세계 지도에 코딱지만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에는 제사장으로 선별하셔가지고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민족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열방을 네 마음에 품고 나에게 나와. 그렇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열방을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건데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우리가 지식이 없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전 세계 뉴스에 북한이 얼마나 압제하는지 막 공경안이 나오는데도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여러분, 통일을 생각하면 통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 통일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나랑 좀 너무 먼 일,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른들이, 정부가 고민해야 될 일 아니야? 이거 우리가 고민하는 거 맞아? 아니면 통일이 되면 저렇게 낙후된 북한을 재건하고 저들을 먹여 살리고 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네?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세금 더 많이 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우리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나 때에는 안 일어났으면, 이런 혼란을 나는 안 겪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양심이 많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상태에 처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불, 후불이 아니고 선불, 먼저 주시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풍요를 받았고 먼저 자유를 경험했지요. 그 이유가 있는데, 받은 건 다 받았는데 받은 것에 대해 먹튀하면서 너무 오래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굉장히 좁고 소박하고 연약하게 살기를 바래요. 우리가 당연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고 티끌 같고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존재들인데 사탄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 학교의 영성은 이 학교 다니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게 될 나중에 그 직장의 영성은 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보겠어요? 하나님 믿는 나를 보겠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겠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너무 잘 넘어가요. 성적이나 조금 올랐으면, 등급이나 조금 올랐으면, 공부나 조금 더 잘했으면, 야, 내가 지금 이게 급하지 뭐가 급해. 오늘 저녁에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우리 집에 그냥 별탈 없이 올해도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의 소망과 시야가 항상 이렇게 너무 소박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구속의 역사에 사실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살다 죽어요. 다윗 중에 다윗, 모세 중에 모세, 아브라함 중에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 나타난다면 좋겠는데 너무도 슬프게도, 사실은 다 제 탓인데요, 저도 다윗 중에 다윗으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지 못했으니까 이렇겠죠. 제가 받은 비전과 이 하나님의 그림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더 잘 해냈을까? 제가 항상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큰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이 괴계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대단한지 주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대형교회 5교회, 우리나라 대형교회 5교회만 북한을 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나서면 진작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 연합이 안 돼. 아무리 애써도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기예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 연합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다 내 교회, 우리 교회의 부흥, 우선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 옆 교회는 모르겠고, 겨울이면 얼어 죽고, 예수 믿으면 맞아 죽고, 정치 보면 소용소 끌려가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저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 북한 사역이 북한 선교라는 타이틀로 굉장한 특수한 사역인 것처럼 여겨지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맞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들인 건데 이게 특수한 사역인 것처럼 여기게 해요. 북한에 관심이 있는 교회도 북한 선교회라는 작은 선교회만이 근근히 이 기도를 붙잡고 가고, 교회 전체는 관심이 없고 북한 선교팀이 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계계라고요.
이건 특수 사역이 아닌데 우리 모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남한땅에 하나님께서 풍요와 자유를 먼저 주신 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저 북한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주라, 나 대신 살려내 주어라 라고 하나님 먼저 지불해 주신 값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 죽어가는 자들을 못 본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탄은 우리의 눈을 싹 가려요. 처음에 한 사람 가리고, 두 사람 가리고, 10사람 가리고, 한 교회 가리고, 두 교회 가리고, 세 교회 가리고, 대부분이 가려지면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매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 가지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늘도 태연하게 우린 살지요.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갈수록 대한민국의 영성은, 교회의 영성은 무너질 것이에요. 왜 교회들마다 분란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할까요?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그 압이 거룩을 집어 삼켜버렸거든요. 강도 만난 자들을 돕는 일에 지금 나의 바쁜 걸 멈추고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돕는 일을 나서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걸 모른 척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 너 뭐 하다 왔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이 있죠. 각 나라마다 나라가 건국된 건국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 아는 사람?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 아는 사람? 왜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건국 기념일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임시정부 시절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북한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왔고, 그 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남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배워옵니다. 여러분의 역사 교과서가 그렇게 빌드업 되어 있어요. 이 한민족, 이 한반도의 정통성이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 세력 덕분에 지금까지 광복절이 있는데 건국기념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이단 세력이에요.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 북한의 정권을 반국가단체라고 명시해요. 반란단체, 반역집단, 괴뢰정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강도 만난 이 자들은 우리가 구해내야 하는, 이 강도의 소굴에서 끄집어내야 하는 우리의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랜 생활 무관심과 무자비함과 사랑 없음으로 내버려 뒀다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를 구해내지 않은 결과 국가적 영성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어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범죄가 만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경각심이죠. 없어요.
데이트 폭력, 뭐 누굴 찔러 죽였네, 뭐 이런 뉴스 봐도 막 그렇게 놀라지 않죠. 누군가가 법을 피해서 이익을 누렸다고 하면 그것도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당연한 수순이에요. 영성이 떨어지고 도덕성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들도 기도하고 나라가 걱정하고 막 정책들을 쏟아내는, 여러분, 인구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이 인구 절벽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2017년 제가 찾아본 대한산부인과협회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000명의 아이가 낙태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10만 명, PPT 있어요? 방송실? 1년으로 환산하면 110만 명의 아이가 죽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이 연약하고 이 작은 존재가 인권을 외치는 인권에 대해 막 소리 지르는 이 시대 가운데 어른들의 손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네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임신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성생활, 이게 막 대단한 자유인 것처럼, 어른의 인권은 인권이고 아이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닌, 이게 도덕성이 성장한 건가요? 사람의 정신이 발달한 건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해 36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요. 그렇다면 이 36만 명의 3배 되는 아이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4명의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생기면 3명은 죽고 1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니게 된다면, 여러분, 죄가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명백히 죄인 것이 죄가 아니기로 하자 하는 순간 죄는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죄인인 인간의 수준이라고요. 인구절벽 문제가 정부가 보장을 안 해서가 아닌 거예요. 너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답이 있는데 이것은 덮어두자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죄를 저지르고 싶은 죄인들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 못하는 작은 영혼은 인간이 아닌 거죠. 이런 살인은 살인이 아니라고 하자. 불편하게 왜 그래? 다 그렇게 살잖아. 이 작은 건 살인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살인을 하고서도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작은 태아 없애는 정도는 살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사회가 됐다고요, 여러분. 정부의 정책이 미비해서 인구절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복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양심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돕지 않는 결과 양심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화인 맞고 무너지면서 이러한 죄악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고 신앙이 있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4명 중에 3명이 아니고 1명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참혹한 시대 가운데 이 1명으로 태어난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듯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이 죄악의 급류에서 건져내서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 PPT 볼게요. 대한민국 구속사의 정방향.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핵심 말씀 구절은 뭐냐 하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기 출애굽 시기 모세에게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노예로 죽든지 홍해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12가지 재앙에 죽든지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잡족들도 나 모세에게 속해야 되겠어. 이런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모세에 속해서 따라 나오면서 살았어요.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작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 인간 리더를 통해 그에게 속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써요. 이게 두 글자로 전도지요.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많지요? 엄마 아빠의 믿음에 속하여, 엄마에게 속하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엄마에게 속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친구에게 전도받은 사람은 나를 전도한 그 친구에게 속하여 주께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구원해 내시는 방법이에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속하여? 여러분 놀랍게도 조선시대에 노예와 천민이 전체 국민의 70%예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왕족 계열이 아닌 사람과의 아이를 낳으면 아이 있는 왕족이 되는 게 보통인데 이 조선시대 구한말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형편없었냐면 자기 자식인데도 노예로 부려요. 그래서 나라 전체의 70%가 종이고 노예고 천민인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다고요, 여러분. 답이 없죠. 그런데 이 나라가 누군가에게 속하여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속하여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듯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면 다음 PPT 볼게요. 이승만에게 속하여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데 20년 넘게 한국 근현대사와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를 놓고 저만큼 기도한 사람 여기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이 특별 이 설교를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4주째. PPT 그 다음 볼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그 당시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이승만이. 그러면서 당시 대한민국 땅의 최고 엘리트 하버드 석사 박사를 5년에 끝낸 이승만을 통해 이승만 국부, 나라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를 부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데 부인하는 역사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승만에 대한 좋은 인식이 크게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빛난 이름을 주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짓밟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부는 나라마다 중요한 장소에 동상이 서 있는데 이승만의 동상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단언컨대 이승만이라는 이 세 글자 이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아마 제가 예언컨대 이 이름이 높여지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이 설교가 기억나겠지. 하나님은 이 이름이 짓밟힌 채 내버려 두진 않으실 거예요. 내 종 모세, 내 종 다윗.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라는 사실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말이에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길이 공산주의여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 자유민주주의의 길 안에서만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낸 사람.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 나의 영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민족의 영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과 이 민족의 영혼을 동일시해서 기도한 최초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자유케 된 것처럼 이 조선 땅에도 자유가 있었으면, 이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었으면, 여성들이 그 인권을 존중받았으면, 여성 인권이 법에 들어가게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죠, 이승만이. 하나님 모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세요. 1948년 5월 30일 대한민국 첫 국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 했던 첫 번째 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국회에서 뭔가 회의가 일어나면 속기사가 옆에서 그것을 다 기록해 놉니다. 그걸 속기록이라고 해요. 국회 속기록은 국회에 가면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국회 속기록 1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처음 국회의원들이 했던 첫 번째 일,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음 PPT,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 그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 고통 속에 신음할 때 그것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도 임한 것이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지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 남북이 둘로 갈라여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수록 악마의 권세만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조선이 독립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민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가슴 떨리는 기도. 이 기도문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 하나님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문, 구속사적 기도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딱 들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가진 게 없지요. 나라가 다 무너진 상태지요. 그지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며
그래서 고백하는 자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황폐한 이 황무지 같은 나라를 보고 있는 이들이 꿈꿨던 이들의 꿈을 보세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다고요.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민생의 복락의 상태를 하나님이 성실하게 계속해서 응답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문처럼 저 어릴 때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자연스럽게 흥얼거렸어요. 정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었던 때가 있어요. 과거 저 추억의 향수 속에 말이에요. 그때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맑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다고요. 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을 빨리 구해내야지. 우리가 힘을 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우리가 먹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온 국민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소원이 통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다 손을 잡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유의 빛으로 나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고 계시지만 우리는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고요. 마음에 소망이 깊으면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었으면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이었고 우리의 노래였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고요. 그래, 내가 너희를 믿어. 그래, 그렇게 할 줄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막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니네를 마음껏 한번 해봐 라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이 노래가 끊어졌어요. 아무도 이걸 소망하지 않게 됐어요. 아무도 이 기도문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둠의 그늘이 다시 대한민국을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었을 때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그 전까지 제가 영적인 우월감이 일본을 향해서만큼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는 저 일본 땅보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거룩하지. 교회도 이렇게 많고. 근데 이시바 시게루가 취임하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총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 마치 다윗 왕이 모든 우상 제단을 허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대한민국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역사의 촛대가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이 동북아 패권이 다시 정리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나는 나의 생에 이런 위대한 리더를 가져볼 수 없는가? 슬펐어요, 여러분. 홀로코스트 생존자, 홀로코스트 알죠? 독일의 나치에서 살아남은 사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엘리 바젤이 이런 말을 해요. PPT 보여주세요. 침묵은 고문자를 도울 뿐 고문당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 우리가 몰랐었다고 핑계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80년에 가까워지는 세월 동안
이 고문하는 김일성 정권을 도와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문당하는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들을 도와주지 못했고 강도를 도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른들이 해야지 무슨 전사님 나보고 회개하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늘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근데 고문당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침묵한 채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 북녘의 동포들은 우크라이나인이 아니에요. 이란인이 아니에요.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가 똑같이 생겼고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 (300만이) 굶어 죽어갈 때에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무자비함을 회개해야만 할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더 모던하고 더 편안하고 더 세련된 문화공간 같은 교회를 더 이상 꿈꾸지 말고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교회를 꿈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잘 될까를 꿈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PPT요.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에서 제가 황당한 기도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일제의 수탈과 압제로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세계 평화를 기도해요.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원조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했단 말입니까?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분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열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어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종서야 네가 동참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일을 나에게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왕같은 제사장 나라는 K-팝, K-푸드, K-컬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다시 우리의 소원이 되고 노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나에 갇혀 살지 말고, 시간의 한계에서 허덕이지 말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 안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아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 다름질 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갈 수는 없겠죠.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 나아가되, 우리의 소망과 꿈을 어디에 두어라? 내 눈앞에 보이는 성적과 내 삶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안에 두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나의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옮기셔서 그 역사의 중심 안에 불러내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예요. 저는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양문 청소년부 너희는 작지 않도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작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답게 큰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눈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만 바라보기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장악해 버리시면,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어떤 권세자도 무섭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강아지가 작은 푸들인데 산책 나가서 줄이 길어지면 꼬리를 내리고 되게 겁쟁이에요. 근데 그 줄이 짧아지고 제 옆에 딱 서면 자기보다 큰 강아지를 향해서도 지저댑니다.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인인 나를 믿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의
작은 삶에 허덕이지 말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히기를 소망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그게 내가 되기를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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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이 존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가 있고 받을 자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소망하며 인생으로 살아내보기를 결단하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고 러시아를 열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의의 부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하게 곳간된 기업을 해나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들을 아버지여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들이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주는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 펼쳐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오니 아버지 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선물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지급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결단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선불로 주시는 분,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로 감당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고 그것으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결심이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의 역사 밖 변두리에서 전전긍긍하며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고 마음껏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내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다윗 중에 다윗, 아브라함 중에 아브라함, 모세 중에 모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